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준비 못해 하신 분들이 옆에 있으신지 여러분 좀 잘 보세요. 보시고 혼자만 읽지 말고 같이 읽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죠.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2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외쳤던 그 고백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한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carnal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self-directed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 진짜로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머리로는 안다고 해요.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로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인생이 너무 차가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고아 같아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죠. 여기 예배드리러 온 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분, 여기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 예배를 오긴 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인생의 차가운 밤을 그렇게 보내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후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of God. 신학 용어나 조금 어려운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감독하신다는 말입니다. Managing, caring, ruling and sustaining.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둔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새겨버리는 게 좋아요.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직 못 외우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펴놔요. 계속 같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첫 부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as we know,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지 않냐?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쓰는 것보다 논리적인 맥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쓴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시큰둥하게 예배할 수가 없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한 살아있는 경험이죠.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차가운 밤을 죽음을 앞에 두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루스드라 성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밖에 버려졌을 때 그는 어떻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등의 모든 위험을 다 당하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버는 일도 있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 그분을 만난 거죠.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만나고 또 만나보니까 그분 안에 임재에 더 있고 더 있다 보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더 예배하다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 거죠. 또 이것은 그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 사랑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안디옥,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as we know,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이 사랑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못 받을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도 그래도 지켜야 할 누군가가 그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픈 인생이지만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짝사랑만 해도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내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겠어요. 먼 발치에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짝사랑만 해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그 목적이 선입니다. 뭐죠? 구원입니다. 얼마 전 오신 이승호 교수님은 이걸 신학적으로 극치에 이른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최종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Already but yet,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새롭게 변하게 돼서 그때가 될 때까지, 바로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Managing, caring, ruling and sustaining. 이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만나보고 너무 기뻐서 말도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우는 사람들 본 적 있죠. 그런 이벤트 하는 적이 있는데, for example, 박보검, 유준열, 황치열, 이정재, 아까 조사했어요. 설현, 아이유, 이스라엘 휴턴. 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짝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데, 사실 내 소원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었다. 내가 옛날부터 당신을 꿈꿔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막 얼굴에 막 당신은 저의 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의 꿈이, 주님의 소원이 나를 만나는 거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냐? 내가 주님을 짝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 Managing, caring, ruling and sustaining. 섭리하시는 사랑. 이 섭리를 알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든든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혈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섭리를 아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때 고통을 만나죠.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만나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완전히 망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때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로 46살 하고도 6개월 그리고 12일째입니다. 오늘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수가 참 많은데,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린 적도 있어요. TB죠. 피를 여러 번 토하면서 이제 죽는구나 할 때도 있었고, 시험에 떨어져서 깊은 디프레션의 때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죄송한 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삐뚤어질 테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아는데, 들으시면서도 그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중간이에요. 가끔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훅 하고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힘이 생겨요. 아주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 비틀거림 속에서도 일어서서 어느 순간 걸을 수 있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기릅니까? 매를 들 때가 있죠. 눈물로 매를 드는 것입니다. 맞을 때는 몰라요. 아프고 화나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러다 시간이 들고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진짜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 음식을 먹이신 이유가 있구나. 미운 사춘기 때 나의 질주하는 방황을 등짝 스매싱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신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철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폐결에 걸린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 실패를 통해 내가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었구나. 그것이 없었다면, 그 실패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겠나. 조금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더 큰 축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 나중에 나에게 성장과 훈련의 기회로 작용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이것이 섭리를 이해할 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죠. 이 고통에 이유가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잘 되는 것이구나.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것은 사람 쪽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지극하고 신실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때때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무지해서, 볼 수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오해해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섭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섭리의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죠.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택이라는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위대한 진리죠. 특별히 30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서면 이 구원의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5가지 뗄 수 없이 연결된 고리다, 어떤 사람은 금고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표로 좀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이죠. 선택은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예정과 예지가 있습니다. predestination과 foreknowledge죠. 먼저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디서부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구약에 많은 표본이 있지만 그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죠.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calling,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effective calling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성령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회심하게 됩니다. conversion. 죄에 대해서는 돌아서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 보고 계시죠? 중생, regeneration, conversion, union with Christ. 이것이 다 소명이라는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 나타난 모든 신학적인 좀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 justification, 법정 용어죠.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시는 게 imputation 하는 것이 포함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입니다. 또 그 칭의에는 양자됨과 성화, 보존이 포함되는데 양자는 사람의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성화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보전, 그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추격하시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와 흔적과 가능성까지 소멸하시고 영화로운 몸과 영혼을 주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연습하다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다스리며 살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는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표본이 있는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선택과 구속과 소명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양자 싸움도 그렇고요. 현재 있는 일이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것 그리고 보존되어 나가는 겁니다. 미래가 뭡니까? 영화죠.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죠.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faithfulness.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좋고요. 화면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마칠 때까지 그가 끝까지 마치신다. 하나님은 시작이며 마침이며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섭리의 과정이에요. 제가 좀 길게 그리고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면 목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것들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이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일어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섭리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미 아세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불러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쉽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내 보신 분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믿는 게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요. 성경을 펴서 3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다 적어놨어요.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대적이에요. 누가 나를 against 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고발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고 돼 있죠. 34절 보세요. 정죄예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끊으려고 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그리고 36절 보세요. 성도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성도가 당하는 형편이에요. 우리가 도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같은 처지다. 이 세상을 살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섭리를 아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37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지금까지 언급했던 고발과 정죄와 위험과 칼과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이유가 있다. 근데 그 고통의 이유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시고 좀 더 연단하셔서 악한 것들을 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하시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시간 교육도 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을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는 내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대. 근데 어떻게, 왜 견뎌요? 영광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고 나서 그가 얻게 될 영광, 마지막 라인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영광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산을 뛰고 있는데 한 8km 정도 되는데 약 한 50분 정도 달려요. 이거 벌써 나왔네. 한 50분 정도를 달리는데 처음 한 5분 정도를 빼고 나머지 45분 동안은 계속 이 생각이에요. 원래는 뛰기 전에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뛰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수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이 새벽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마침내 끝이 보이고 다 뛰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게 있는 아주 작은 영광이겠죠. 여러분 그 사진을 보니까 다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꼴찌로 들어와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좀 치워주세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를 마친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좀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경주와 같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을 뛰는 것과 같다. 물도 건너야 되고 바위와 언덕을 건너야 되는데 길은 험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 차는데,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바깥과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그렇게 애를 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도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로마 7장에서 경험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산은 높고 체력은 바닥이고 중간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밤은 깊어간다. 이런 절망에 혹시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발도 당하고 정죄도 당하고 위험과 칼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우리의 형편이 마치 도살당하는 곳에 끌려가는 양 같은 처지 같다고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섭리를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질문 4.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겠습니까? 질문 5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질문을 다 합하여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확신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요.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고 비틀거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시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이 섭리의 축복을 누리며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유지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이 섭리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살고 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고백을 함께 드려보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